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의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바울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에 비전너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한 비전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묵시가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사람들은 망한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분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성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의 전망을 뜻합니다. 저 사람 비전이 있냐 없냐, 저 회사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말할 때 그 쓰는 의미의 말입니다. 두 번째의 의미는요,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말합니다. 저 회사 비전이 무엇냐, 당신의 비전이 뭐냐, 그렇게 물을 때 쓰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궁극적인 목표, 이루려고 하는 목표, 이 두 번째 의미의 비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이루려고 하는 목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목적 이상의 의미, 가치를 포함한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어느 기업에 가야 되겠다, 뭐 그런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그것을 이룬 다음에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비전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로마에 가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요, 바울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땅끝,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 2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꿈에도 그리던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꿈꾸던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도 바울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사실 비전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비전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비전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전은요, 젊은 사람들만 필요한 것 아닙니다. 나이 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2019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새해 여러분 그냥 세월을 허송하지 마시고 세월을 아껴가면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한 해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그의 비전을 이루어 갔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비전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욕심이, 그의 야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길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말은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말미에 에베소에서 한 말입니다. 이제 에베소를 떠나가지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데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로마라는 겁니다. 로마에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나깨나 로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은 그날 밤을 말합니다. 그때 말이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줘서 그가 간신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날 밤 바울은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비전이 곧 주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심어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고 하는 비전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나의 비전이 돼야 합니다. 나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지 말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나의 비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비전이 나의 비전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를 구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비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겨우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냐, 돈과 명예냐, 아니면 그 비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복음을 위한 것이냐, 그걸 보면 압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비전이 계속 바뀌는가 아니면 지속되는가, 그것을 보면 압니다. 나를 위한 비전, 내 욕심인 비전은요 바뀝니다. 때에 따라 바뀝니다.
하다 안 되면 바뀝니다. 다른 것을 보면 또 비전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그 비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포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가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만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로마에 가는 좋은 길 얻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라고 무작정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로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 로마에 가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함께 갈 동행자가 없어서 못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가 1, 2,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총 이동한 거리가 약 2만 킬로 정도 된다고 여겨집니다. 가이사랴, 그가 지금 체포되어 있었던, 구류되어 있었던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은 4,000km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함께 갈 사람이 없어서 못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무조건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가, 나의 욕심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연단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바울의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적어도 말이죠, 한 2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도 연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말이죠, 연단과 고난을 기쁘게 받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환난을 만나도 인내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게 되고요, 그리고 연단을 다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난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을 보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베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임한 다음에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베스도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온 김에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재판합시다. 여기서 재판합시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목적은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이 말하기를 내가 곧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돌아가야 되니까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바울을 재판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제 그 사람들이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랴로 와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발하지만 증거를 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죄를 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베스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으면 석방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재판을 다시 받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드디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사를 밝힙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해서 황제 앞에서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로마까지 압송돼야 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약 4,000km 정도 됐습니다. 그 이동 거리가 말이죠, 거의 1년여 걸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거지만 사도행전 그 다음에 27장 이후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압송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걸 몰랐을까요?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자유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압송되는 길이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 뻔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만 갈 수 있다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고난도 기쁘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로마까지 죄인의 몸으로 압송된 겁니다. 이처럼 비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과 연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을 때 그 비전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비전만 확실하면 됩니다. 방향만 확실하면요,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향이 잘못됐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야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 삼고 그 비전을 품고 있다면 그 비전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연단받으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연단받고 고난받으면 그러면 그럴수록 비전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해집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고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이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비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연단을 기쁘게 받고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비전을 이룰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바울은 비전만 품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준비는 기도였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로마에 가는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럼 먼저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한 준비는요, 로마에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 때 그때 써서 보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헬라에서 석 달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에 고린도가 있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로마서 15장과 16장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써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보내는데 거기 나오는 이름들이 대부분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로 고린도에서 3차 전도여행 말미에 고린도에서 썼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그런 비전이 더 확실해질 때입니다. 자기가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또 아가야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마지막은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그렇게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갈 비전을 가지고 로마에 갈 준비로 먼저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요, 바울에 대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미리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비전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마지막 그가 한 준비는 바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석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언제 어떻게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말할까 기회를 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스도 총독이 막 부임했을 때,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그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재판을 열고 있을 때, 그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소, 그렇게 밝힌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겁니다. 유대인들도 놀랐을 거예요. 아, 바울을 죽일 기회를 놓쳤구나 하고 놀랐을 겁니다. 아마 베스도 총독도 놀랐을 겁니다. 아니, 저 바울에게 아무 죄가 없는데 왜 가이사에게 상소했을까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공적인 재판 자리에서 상소했기 때문에 이 베스도 총독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배숙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듣고요, 배석자들과 함께 상의해서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때 이 자리가 은밀한 자리, 개인적인 자리였다면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듣고도 유대인들 눈치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없는 일로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적인 재판 자리에서 바울이 상소했기 때문에 베스도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바울이 비록 죄인의 몸으로 압송돼서지만 로마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로마에서 드디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용이 주도하게 모든 일에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로마까지 가서 비전을 이루는 것을 준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있다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묵시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겁니다. 비전이 없으면 제멋대로 살고 세월을 그냥 허송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방자에 행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그냥 허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가면서 차근차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20세기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를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 유명한 선교사,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은요 중학교 때 낙제했었답니다. 그래서 낙제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시장 데리고 가서 거기 시장 중심에 유명한 장군 동상이 있는데 데려가서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저런 장군처럼 되라, 그렇게 격려했답니다. 근데 그 장군은요 유명한 독일의 장군이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지역을 정복하고 식민지 삼고 많은 흑인 노예들을 붙잡아온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장군 밑에는 무릎 꿇은 흑인 노예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슈바이처 눈에는 그 장군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흑인 노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들도 똑같은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저렇게 노예가 되는가? 그리고 남은 평생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살겠다고 하는 비전을 그때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는 또 유명한 올겐 연주자로 아주 또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선교한 공로로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가 단순히 비전만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현장 아프리카로 가서 그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 슈바이처처럼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면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그랬는데 이 이상이 바로 비전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비전을 갖는 것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꿈을 꾸고 이상을 봅니다. 비전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분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전을 위한 연단이라면 기쁘게 받으며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감으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비전을 위해서라면 연단도 기쁘게 받고 그리고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서 때가 됐을 때 그 비전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슈바이처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비전을 위한 연단이라면 기쁘게 받고, 비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감으로 때가 됐을 때 이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